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 결핍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더 채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 그 결핍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경건한 행위,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데 항상 그 자리인 것 같고 항상 넘어지고 예전 같지 않고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항상 혼란하고 그런 같은 느낌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도 그런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도 있었고 율법적으로도 부끄럽지 않았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완벽할 것 같던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꽤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라는 랍비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저 영생에 이를 수 있죠. 하지만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부자 청년이 되어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이 질문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로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걷는 중이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 청년은 부자였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도 있었고 또 동시에 종교 지도자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개의치 않고 마가복음의 기록처럼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은 랍비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죠? 자신의 무릎에 답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확신이 있었고 답을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그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동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자 그 사람, 그 청년, 그 부자 관리가 묻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원어의 원형이 텔로스예요. 끝, 결말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해서 완성하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드리면요, 내 질문대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에 이루고자 한다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영생을 원한다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청년은 어떻게 하죠? 22절 말씀입니다. 그 청년이 뭐가 많아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 청년은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저는 잘 알고 있고 잘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아마도 이 청년 또는 이 젊은 관리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거든요. 이미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 요약된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명은 소유욕, 탐욕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웃의 소유를 탐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이죠? 소유욕에, 물욕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잘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청년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어떤 계명을 더 지켜야 됩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드러난 그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도덕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가식적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을 더 해야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나와 주님의 관계를 바로 보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를 깨뜨려 보시고 도전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제자의 길은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놓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삶이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을 초대했던 그 초대가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물어보면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내면을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의 목숨, 자신의 건강, 자신이 존중받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자신의 존재가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실제로 자신이 어때요?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면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가장 소중한 자신을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단순한 돈이나
소유물이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신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치였어요. 그 재물이 곧 자기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소유물을 판다는 것은 누가 부정되는 겁니까? 자신이 부정되는 것이었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도려내지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함의 갈망함을 가지고 찾아왔고,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그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히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장소로 이동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 인간과 하나님이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 하나님께서 존재의 목적대로 사는 인간을 통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찬양과 영광을 받는 상태가 에덴 동산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반대로 죄로 인하여 그것이 깨어진 상태가 죄인의 상태이고 가장 넓은 의미에서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가장 넓은 의미의 지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관계가 회복될 길이 열리고, 우리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으로 변경이 돼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 오늘 본문의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재물이었어요. 우리도 아마 그 재물이 가장 큰 방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조금 지난 설문 결과이기도 한데요, 한국 사회여론연구소에서 했던 설문 결과입니다. 전국에 사는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1,00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사회에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위의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답이 정신과 육체의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이 주제로 설문을 해도요,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나, 여전히 소득과 자산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젊다가 하는 세대가 이사의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물질적인 가치, 그것이 행복한 조건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부분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재물에 대한 부분을 민감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지만 돈과 물질적인 부분만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때요? 부자 청년에게 재물인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요청을 받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네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 질문을 드릴 때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내 삶을 늘 좌지우지하는 그것 하나가 있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내가 바라는 어떤 인생의 상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바라는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네가 전부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나를 사랑할 수 없겠니? 이 부르심에 부자 청년은요, 심히 괴로워하며 떠났어요. 그 청년은 자신의 실상을 보았지만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 실상을 부정하고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기에서 부자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1차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 소유물이 많은 사람이겠지만, 다르게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뜻에 순종하는데 방해하는 그것이 있는 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 다시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자가, 주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내 삶의 주인인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 제자들이 더 깜짝 놀랐을까요? 이 당시의 부자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에요.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물질적인 부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건강과 부는요, 신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때요? 이 젊은 청년은,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축복을 그냥 다 쏟아받은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죠. 지도자죠. 돈도 많죠. 그래서 더 깜짝 놀랐던 거예요. 저렇게 종교적이고 축복을 받은 저 사람도 구원받기 어렵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인간이 무엇을 더 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없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율법이 완성이 됐어요. 첫 번째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큰 계명이 무엇이었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신 때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린 때,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은 때였어요.
첫 번째 계명이 완성이 됐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수치, 부끄러움, 고난, 죽을 것 같은 그 고난과 수치를 누구를 위하여 당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어요. 자신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주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일을 열심히 하셔서 피곤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바로 부자 청년이 지었던 짐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함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 이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살았던 것. 그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엇을 더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영생의 문제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제자도의 문제이고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 겉으로 보았을 때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신앙의 규칙들과 전통들을 잘 지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행해도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찬양대의 찬양처럼 나를 엄청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영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일 2부에 오신 성도님들은 이미 그 영생을 선물로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생은 주님과 나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죽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를 살았던 그 사도행전의 제자들, 사도 바울,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요,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난이었지만 그 삶은 동시에 영생을 이미 소유한 삶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가장 귀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이러한 삶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질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얼마나 이 신앙의 규칙들을 잘 지켜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했고 동시에 뜨거워졌어요.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실상을 본 사람이라면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 실상을 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따르거나, 그 자신의 실상을 부정하고 부자 청년처럼 떠나거나. 이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응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